비행기를 타고 내리면은 가방들이 캐로솔이라고 하죠. 이렇게 회전벨트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브랜드는 단연 뭘까요? 가방들은 삼소나이트라 그러죠. 삼소나이트 가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가방들은 대부분 이렇게 삼소나이트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 삼소나이트라는 회사가 그 이름이 삼손에서 나온 거예요. 삼소나이트 하면은 삼손과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하다, 아주 튼튼하다 그런 뜻이에요. 삼소나이트, 삼손과 같은 가방. 오늘 이민성 원사님 읽어주신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어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어요. 아주 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어느 나라? 블레셋의 손에 40년간을 꼭 붙잡아 두신 거예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굴레 속에 이스라엘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이제 구하시려고 하는 계획에 그 첫 단추의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와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영어에서 형용사를 쓰고 형용사 앞에 정관사 덜을 붙이면 집합 명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부유하다 하는 뜻의 rich라는 말에 앞에 정관사를 붙이면 the rich 하면 무슨 뜻이죠? 부자들. 그런 뜻이에요. 부자들. 예를 들어서 hungry라는 배고프다 하는 말에 the를 붙이면 the hungry 하면 배고픈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이걸 형용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문법에서는 말해요. 근데 이것과 같은 그런 용법이 한글에도 있어요.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많이 배운 사람들, 배우다의 배운 형용사에다가 끝에 이자 이를 집어넣으면 배운 이를 하면은 형용사가 갑자기 집합명사가 돼서 배운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배운 이. 또 믿는 사람들 할 때 믿는 뒤에다가 이자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믿는 이. 신앙인이 돼요. 젊은 사람의 젊은 뒤에 이자를 넣으면 젊은 이가 돼요. 한자어로는 청년 이렇게 말하지만 순수한 한국말로 젊은 이, 그건 청년을 대신하는 집합 명사가 돼요. 노인에 해당되는 말에도 늙은 이 하면 그건 어르신들을 의미해요. 똑같은 용법으로 어리다 할 때에 어린 다음에 이를 넣으면 어린 이. 이 이자를 집어넣으면 집합 명사가 되는 것과 동시에 격을 높여줘요. 그러니까 아동 그러면 그냥 보통 평상어지만 어린이 하면 아이들을 높여주는 말이 어린이예요. 젊은이, 늙은이도 원래는 굉장히 높인 말인데 그게 비하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원래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다 하는 말은 500년 전쯤에 그러니까 한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이 막 전투하는 그 당시에 어리다, 어리다 하는 말은 어리석다는 의미로 쓰였대요. 바보스럽다, 조금 모자란다 할 때의 어린이, 어리다 그랬는데 그게 점차 시대가 가면서 맥락이 좀 바뀌었어요.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특별히 지칭할 때 어린이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손 들어 보시겠어요? 어린이, 아무도 없으세요. 근데 왜 오늘 이 사사기 1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런 이유겠죠. 가정에 어린이 있죠. 아들, 딸은 다 컸어요. 그래서 없는데 손주들은 있겠죠. 난 일가 친척 중에서 아무도 어린이가 없다. 혹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나이 몇 살쯤 되셨어요? 70도 넘으셨고 80 넘으신 분도 계시고 90 넘으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100살에 근접한 분도 여기 계시네요. 내가 어린이가 나 이제 벌써 세월 100년 가까이 90 넘게 살았는데, 그러면요 어린이인지 아닌지 한번 보실래요? 저 위에 계신 그분의 연세는 얼마쯤이겠어요? 저 위에 계신 그분의 연세는 얼마쯤 되실 것 같아요? 그분 앞에서 여러분은 우리 장권사님, 우리 정웅진 집사님, 백권사님, 우리 저 뒤에 윤하중 권사님 나이를 비교하면은 여러분의 나이는 어때요? 늙었어요? 어린이에요. 한없이 어린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래도 여러분은 어린이 주일에 내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삼손 아버지의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어요. 마노아. 그렇다고 성은 마시가 아니었고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에겐 남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결혼은 했는데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게 심각한 고민이에요. 남자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게 여자의 마음이랍니다. 성경에는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 중에 있었던 여자의 이야기가 한 4명쯤 나와요. 창세기 제일 앞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 사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도 나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민 중에 있었어요. 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한나였어요. 맨날 성전에 찾아가서 그때야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회막에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였어요. 신약에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주 고민스러웠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세례 요한.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자베스였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4번째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 중에 있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바로 마누아의 아내였어요. 불행하게도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소라, 영어로는 조라라고 되어 있는데 소라 땅에 있는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마노아의 아내를 소라댁이라고 부를게요. 소라댁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해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던데 웬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얼뜻 봤더니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마노아의 아내 소라댁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어. 너는 이제까지 임신하지 못했고 그래서 출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실 거야. 그러니 너는 그 아이를 잘 기르되 지금부터 너는 이 여자 소라댁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독주라는 말은 발효해서 얻은 증류수예요. 술이에요.
뭐 한국으로 말하면 소주, 사케, 위스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독주를 먹지도 말고 부정한 음식을 절대 먹지 말고 너 내 몸을 잘 보존하도록 해라. 너는 벌써 아기가 들어선 거야. 그러니 내 몸을 잘 보존하도록 해라. 이러고 사라졌어요. 마누아의 아내 소라떼기 깜짝 놀랐죠. 급히 남편을 찾아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구했어요. 여보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던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휘황찬란해서 그를 쳐다보기도 어려웠는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특별한 선물이라서 내가 지금부터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마누아가 깜짝 놀랐고요. 함께 기뻐했고요.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등장합니다. 마누아의 가정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생명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 아들이래요. 게다가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특별한 아이. 성경은 그 아이를 나실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실인, 네제리엇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구분된 자, 성별된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혹은 길러지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말해요. 그 나실인이니까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절대로 칼을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해라. 다른 말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나한테 말씀하셨어. 마누아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지만 마음 한쪽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 근심이 뭔가 하면 오늘 말씀 8절 마지막에 그 근심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마누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것도 아들이고 게다가 나실인이라고 하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걱정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8절 마지막에 그 낳을 아이를 어떻게 키울런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좀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마누아의 아내 소라떼에게 보냈던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냈어요. 그리고 마누아의 아내와 이야기하고 있던 중에 마누아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남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남편을 데리고 그 사람 하나님의 사자를 같이 만나게 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 절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12절에서 마누아가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12절 끝에 있는데 12절에서 동일한 자기의 걱정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키워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이 아들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실인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묻는 것으로 12절이 끝이 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누아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유가 세상엔 아이들 키우는 법이 많잖아요. 요새 젊은이들은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 요새 뭐 애들 한번 좀 손주 안아 보려면요, 오자마자 손을 몇 번을 씻어야 되고요, 옷도 벗어야 되고요, 뭐 해가지고 한번 안으려니까 절차가 왜 그리 많은지. 옛날에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덥석 안 하는데 요새는 절대로 그러면 애기 있는 방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면. 배우는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법이 자기들 젊은 세대들 나름대로는 많이 있어서 그걸 보고 이제 연구해서 키우겠죠. 아마 마누아 당시에도 아이를 키우는 법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키운다 뭐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뭐 관습도 있었을 거고요. 경험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마누아는 달랐어요. 키우는 법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의 아내 소라텍도 아이 키우는 법 알 거예요. 주변에 뭐 아이 키우는 집이 없었겠어요. 근데 왜 물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우리가 그 아이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었을까요?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종종 언급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 뭐 이런 얘기해요. 그렇죠?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맹자를 키우면서 맨 처음에는 무덤가 근처에서 키웠대요. 아마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가 보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맹자가 날마다 배우는 건 곡하는 소리, 장례 치르는 법만 배우는 거예요. 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시장으로 갔어요. 번성한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죠. 네, 얼마 지나다 보니까 얘가 물건 흥정하는 걸 배워버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키우다가 얘는 그저 장사치밖에 안 되겠구나 생각 들어서 그 다음에 옮긴 곳이 서당이었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글을 읽더라. 그런 맹모 삼천지교를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배우는 것에 환경이 아주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는 그런 방식도 아니었어요. 서당으로 이사를 가자 뭐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구한 것은 당신이 내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리고 이 아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요, 이 마노아의 생각에선 자기가 낳을 아이, 장차 태어날 아이 삼손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믿는 걸까요? 누가 보낸다고 믿었을까요? 말씀 내보세요. 누가 보냈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도록 내게 일러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집의 생명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맞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를 가르치는 텍스트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무엇으로 그 아이를 가르쳐야 할까요? 뭐 요새 나오는 영재 만드는 법, 하버드 MIT 가는 법, 뭐 이런 거 있어요? 백만장자가 되는 법, 이런 거 가르치시겠어요? 매뉴얼북, 자녀의 매뉴얼북. 지금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 아이를 당신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매뉴얼북도 함께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비단 우리의 자녀가 손주가 아니더라도 나 자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는 텍스트북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길어요. 아주 길어요. 그 중에 105절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Your word, 당신의 말씀은 is a lamp to my feet, lamp to my feet, 내 발의 등불입니다. 램프래요. 그리고 and a light for my paths, 내가 가는 길에 light, 빛이래요. 선명하게 비춰주는 빛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비춰주는 빛이래요. 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지금 마노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내게 아들을 보내신다면
아들 말고 아들을 가르치는 방법도 함께 주십시오라는 뜻이죠. 책을 가져왔죠. 이 두꺼운 책은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매뉴얼북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또 큰 책은 이 마이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책이에요. 이 책을 우리는 매뉴얼북 이렇게 불러요. 매뉴얼북. 이 마이크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에 관한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꺼내가지고 아무리 뒤져봐도 이 마이크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있나요? 없어요. 이 안에 없어요. 제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이 책을 꺼내서 첫 번째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샅샅이 훑었다. 찾아내요? 못 찾아요. 매뉴얼북은 각각의 기계 장치가 문제가 생겨났을 때마다 제대로 찾아야 하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저의 사무실에 혹은 제 집에는 매뉴얼북만 따로 모아놓는 일정한 공간이 있어요. 뭐가 고장나면 그 안에서 고장난 기계에 대한 책을 꺼내서 읽어보고 뭐 참고를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하죠.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다른 말로 하면요 made by God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만드신 분 제조회사가 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분에게 물어봐야죠. 만화는 지금 장차 나올 그 생명의 제조회사 이렇게 말해서 죄송해요. 제조회사 보내신 분 만드신 분이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만화의 방식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방법도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도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그 방법도 마땅히 나를 제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인생 길의 빛이십니다. 그 빛으로 내 인생을 비추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 하지 않으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시려 하나요?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오늘 만화의 방법과는 다르게 살아요. 만화는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발걸음, 발 걷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부모의 얼굴 표정을 보고 자기의 얼굴 근육을 움직인대요. 엄마가 늘 밝게 사랑스럽게 귀엽게 굴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거 보고 자기도 따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기가 볼 수 있는 유일한 표정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보고 아버지의 걸음걸이를 아이들은 일찌감치 흉내내기 시작해요. 손주들 자세히 보면요 꼭 내 아들이 걷는 거하고 똑같이 걸어요. 근데 왜? 아이들 앞에서 있는 대로 볼륨을 맥시마이즈 시켜서 고함을 질러내고 신경질을 내고 하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걸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게 언젠가 잠재적인 것들이 터져 나오면 그저 엄마 아빠처럼 사는 거예요. 많은 엄마 아빠가
황금을 쫓아서 산다면 아이들은 어느 순간에 황금빛의 눈이 멀 거고요. 돈을 쫓아 살면 그 돈은 결국 내가 낳은 자녀들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나게 할 거고요. 내가 내뱉는 내 욕이 결국은 내 자녀들의 마음을 거칠게 만들 거고요. 거짓말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찰 거예요. 뭘로 내 자녀를 가르치느냐? 어떻게 내 가정, 내 후손들을 가르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마누아의 질문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마누아는 확실히 믿었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생명이구나.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한 인생 매뉴얼 북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십시오예요.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거든요. 아직 시간도 있고 기회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내 자녀들을, 내 후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칠까? 어떻게 그들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칠까?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까지 비껴난 길을 다시 정도로 오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이 마누아의 질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선물이라면,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면 시편 119편 105절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누아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질문이 돼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끄실런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가정, 그 가정들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오늘 마누아의 질문을 되뇌이시면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